할렐루야. 오늘 어제 저녁에 이상학 집사님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춥지는 않았어요? 예. 이상학 집사님, 지미 권사님 이렇게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니까 좋네요. 오늘 말씀은 실패로 끝난 왕정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악한 힘을 합쳐서 시작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정은 상대에게 서로 악을 저질러 공멸함으로 막을 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두 나라가 나오죠. 하나는 남유다, 갈라져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그래서 그 두 가지 이렇게 있다.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잘 믿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되 종교심으로 종교적으로 적당히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이 정통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서 치는 거는 유대인을 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정통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종교가 있어요. 다 종교가 하나님이라니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에요. 종교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전통적인 믿음의 삶을 따라 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돼요. 자, 이 말은 어떤 말과 비슷한가 하면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말씀 하나를 받아들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영향을 얻고 그러면서 주님께 힘을 얻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영적인 작용이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꼭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되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잘못된 왕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저 자기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종교심으로 종교 생활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남유다의 그 정통,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는 이제 아비멜렉이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56절과 57절에 이렇게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악행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무고하게 희생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고요. 죄악 가운데에서 그 죄악이 이렇게 하는 것인데 결국 돌아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더라 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기 죄로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자기 죄로 자기가 당하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으니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한 가지 그냥 분명하고 확실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 안 지으면 돼.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올바른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그 누가 어떻게 간다고 저 사람은 왜 저래요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아유 어느 권사님도 어느 장로님도 어느 집사님도 교회도 나오지도 않는데 그렇게 신앙 좀 나오지도 않는데 이러면서 내가 그걸 비교하면서 나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내 신앙을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으면 그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보는 건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1 독대이기 때문에 신앙은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내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행복하고 복되고 이겨내고 있고 잘 극복하고 있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고 그리도의 평강이 막 넘쳐나고 감사가 주를 힘입어서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고 있고 삶에서 그런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감사하고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볼 것을 바로 볼 줄 알고 알 것을 바로 알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강화 지정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강화 전부 다 강화로 다 가요. 거기 강화를 이렇게 가보면 집을 가보면 강화에 있는 집 중에 어느 집이 제일 좋을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 제일 좋은 집이더라고. 전부 본인 다 사는 데는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고 다 각자가 특징이 있고 다 그냥 전부 어느 집이든지 가보면 전부 별장이잖아요. 별장. 워낙 또 이병기 집사님 별장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상학 집사님 그 사랑방에 꼭 한번 자보고 싶기는 한데 그 사랑방 자고 와야 되는데 그 이상학 집사님도 집 뒤에 가면 큰 바위 있죠. 바위 옆에 나무 하나 있죠. 감나무인가요? 은행나무. 은행 원래도 많이 주어요. 하여튼 그러고 또 밭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밭이 처음에는 막 완전 돌짝밭으로 저 산에 돌짝밭인데 지금 가보면 완전 기름진 밭이 돼 있다. 아니 얼마나 걸음을 주고 그렇게 했는지. 이상학 집사는 얼굴을 봐요. 건강하지만 또 피곤하게도 보이잖아요. 진짜 그 두 개가 같이 있네요. 건강해졌어요. 집사님이 열심히 또 더 해서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그걸로 그냥 운동하시는 거죠. 아침에 저기를 어디야 거기를 맨날 갔다 온다는 소문은 있습니다만은 그 다리를 넘고 오면 한 몇 킬로를 걷는 게 되니까 그렇게 하고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아름다움이 있더라고.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그걸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아우 저 집이 더 좋구나. 저 집이 더 멋있구나. 저 사람이 더 아유 남장로님 집이 최고지. 물론 최고예요. 가면 그 진짜 사시사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변환되고 전환되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집사님 집에 가도 사실은 멋지더라고요. 난 진짜 보기 좋더라고요. 그 집이. 아기자기하고 필요한 거 넣어놓을 때 이렇게 있고 옛날처럼 막 이렇게 그런 헛간 같은 데도 하나 있고 그게 좋잖아요. 그게 좋잖아요. 또 그렇게 보고 또 이렇게 보면 윤성은 장로님 집은 또 어때? 아유 참 거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데크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성질 나 가지고 반을 잘라 버렸다고 이렇게. 성질 나서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렇게 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앞에도 야, 그 윤성은 장로님 집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거기 아유 참 그때 한번 갔어야 되는데 원래는 그 잘 맞춰서 신방을 갈까 싶기도 하고 거기 그 이렇게 꽃들이 그냥 벽을 쌓아가지고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그 꽃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그런데 윤 장로님 집이 제일 좋다고 부러워하고 아니잖아요. 자,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의 것을 만족할 줄 알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다잖아요. 최고잖아요. 그래서 남 것을 보고 비교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주님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예? 여러분 다른 그냥 내 남편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른 거 데리고 살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다 그놈이 그놈이라 이런 어떤 말이 있어요 분명히.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잘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예? 여러분 다른 이웃이 나쁘고 그러지 않아요. 예? 지금 이웃 좋죠? 왜 좋은가 하면 다른 이유 없어요. 이 집사님이 잘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베풀면 반드시 베푸는 게 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절대로 성경에 보면 부러워하지 마라. 그거를 보고 부러워하거나 아유 저는 뭐 악한데도 저렇게 잘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 반드시 심판이 있고 악인이 사는 것은 마치 미끄러운 빙판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빙판길은 정말로 여러분 조심도 해야 되지만은 가다 보면 언제 미끄덩 해버리면 가버린 거예요. 그냥 한번 가버린 거예요. 그 악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야 돼요. 46절에서 49절까지를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권력에 중독이 되고 폭력의 맛을 들이면 걷잡을 수 없이 잔혹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세계 망대 사람들이 신전의 보루에 숨어 있다는 것을 눈치챈 아비멜렉은 그들이 숨어 있는 곳에 불을 놓아서 1000명을 그저 한꺼번에 죽이는 대량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폭력에 취한 권력은 더 센 폭력을 토해서 내기 마련이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더할 뿐이다 하는 거예요. 폭력으로 쟁취하고 유지해야 하는 권력이라면 그러면 포기하는 게 낫다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광주 사태나 이런 것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또 지금 세태는 너무 극단적으로 좌우로 극단적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또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뭐 거기에도 또 너무 속상해서 그렇긴 하지만은 정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두환 씨 그 비석을 거기 갖다 놓고 밟잖아요. 그죠? 그걸 밟고 지나가면서 낄낄거리고 못 밟겠네 누구는 못 밟겠네 이러고 그런데 그걸 평론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면 거기 가서 낄낄거리면 그래 밟고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게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너무 이쪽 저쪽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겸손히
권력에 취해서 죄를 더 짓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잘 봐야 되고요. 지금요, 여러분, 야, 부정선거 이야기를 내가 이 정치적인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들으세요. 그냥.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상한 게 나와요. 이상한 게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법원에서 그냥 판사가 덮는데 그냥. 그 한교안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참 신기한 거 자기가 가서 봤잖아. 도장이 안 찍힌 8개가 있는데 그게 투표 도장이 찍혔다고 그거 8개가 있는 유효표를 시키더래. 판사가. 난 설마 그래, 설마. 그런데 내가 요번에 어디인가 하면 이 지금 동영교회가 있어요. 동영교회 이말문 권사님 조카는 아니고 어떻게 돼? 조카 맞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 지금 서기잖아요. 노예 서기. 그래 그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게 판사를 안 믿어. 다 썩었다 이러더라고. 안 믿더라고. 자기가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교회를 이렇게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지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게 재개발하는 쪽 조합 쪽하고 대치하려고 지금 거기서 이제 얼마가 지나면 지금 거기서 먹고 자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해야 할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러더라고. 법원에다가 이걸 이렇게 그걸 내고 했는데 그냥 기각해버리더라는. 자기들이 어떤 그걸 그래서 그걸 정말 판사를 안 믿더라고. 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저도 이제 뭐 사실은 그런 거는 잘 알죠. 잘 알고 이 법적인 것이나 어떤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거. 왜냐하면 재개발하거나 이러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팔 때는 지금 현재 시가로 팔고 그쪽에 땅값 받거나 이럴 때는 현재 시가로 팔았으면 공평하려면 현재 시가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줘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현재가 우리가 여기가 한 800만 원 되잖아요. 평당. 그러면 그전에는 6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지금 그것도 200만 원 오른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런데 그 건축하고 나면 1300 정도 뭐 이렇게 평당을 보거든요. 그럼 그 값을 달라고 하니 그 평당 값을 달라고 하니 그러면은 그 돈이 어디서 나와? 교회나 이런 데에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 어쨌든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 뭐 이것저것 내가 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나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정말로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꼭 살아야 됩니다. 죄 가운데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넘어가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이런 것 같은데 왜 이럴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는 하나는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게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하기 싫은 건 내가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걸 해가지고 저 사람은 싫을 것 같은데 내가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럴 때는 양심껏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정직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해야 돼. 정직하게 나를 돌아봐야 돼. 그래야 너도 그런데 저는 사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난 게 있냐라는 걸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 보면요, 남 욕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그냥 다 하나님이 더 기도하고 결국은 더 기도 못한 내가 문제죠. 뭐. 교회 뭐 문제 생겨도 결국은 더 기도해가지고 담임인 내가 뭐 더 기도하지 못했으면 그런 거지. 결국은 뭐 그걸 원망하고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정직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실함이 있어요. 끝까지 버티는 거, 버티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나요? 야, 나 그 반갑더라고. 그 성지순례 갔는데 우리 때는 아닌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고 그 전에 제가 갔을 때 그분이 해줬어요. 하여튼 그분이 자기는 그 큰 사고 하나 난 것 때문에 그래 그 박사고 그 학교 교수고 이러니까 가이드를 잘 해주셔요. 아주 잘 해주셔요. 그래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버티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버티는 것. 잘 버티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초보 신앙을 벗어나려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반드시 넘겨야 돼요. 첫 번째는 시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 그거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직 완전 초보 신앙,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넘겨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넘겨야 돼. 그걸 뛰어넘어야 신앙이 올라갑니다. 하나님 복이 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툼이라 그랬어요. 다툼. 요게 초보 신앙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옛자나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다른 것을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좋다. 악한 사람이 어떤 볼 거 없어.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나하고 지금 대치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판단해보면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여기에 차량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주일날이나 이런 데 싹 비워주고 뭐 정상적으로 하는데 이게요 지금 많이 루틴이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 한 3일씩 그냥 주일날부터 해가지고 대놓고 막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건 나하고 이제 이 좀 악한 거하고 붙는 거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차 뒤에 대놓고 우리 전화번호 적어놓고 차 뒤에 대놓고 못 빼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야기하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참 세상은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나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조심하며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46절을 보면 결국 우상은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계망대에서 엘브리 신전으로 우상으로 여기 가면 살겠지 도와주겠지 우상이 도와주겠지 하고 갔지만 거기서 다 죽었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날개 아래로 교회에 오면 살겠지 이건 아니에요. 여기도 예배당이잖아요. 여기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저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가서 숨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 오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 가운데 마지막 50절 55절을 보면 불의한 권력을 탐하고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의 끝은 비참하고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잔뜩 독이 오른 아비멜렉은 데베스까지 점령하고 세겜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여있던 망대에 불을 질러 몰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살기등등하던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한순간에 거꾸러져 버렸습니다. 여인에게 죽었다는 불명예가 싫어서 무기를 든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지만 결국 성경에서는 그 여자에게 맷돌에 죽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제일로 당황스럽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도 분명히 핑계했어요.
너희들이 죄를 갖고 가라.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나는 잘못 없다. 손을 씻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계속해서 얼마나 저쪽에서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그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본인 책임을 받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심판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 분명히 알았거든요, 예수님. 이거 종교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종교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분명히 그런 사람을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건 본디오 빌라도에게 달려 있었던 그 본디오 빌라도가 판단해줘야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눈을 감고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끝까지 그것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아비멜렉도 결국은 남자에게 이렇게 용사에게 죽었다라고 이렇게 되기를 바랬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다 들춰낸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성전을 쌓고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 줄로 알고 어떤 일과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자. 말씀대로 가보자 하고 주님을 따라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